우리 찬송가 270장 부르심으로 5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의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므낫세 왕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므낫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지시나요? 유대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아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풍습을 들여와 인신 제사를 드렸던 왕이었어요. 참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 신앙이 좋았는데 아들은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인지 참 이 모습을 볼 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교훈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9절을 보면은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 표현하죠.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9절을 보게 되면은 므낫세가 혼자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백성들 역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죄가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 이방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받은 왕이 있었나요? 네, 므낫세 왕밖에 없음을 보게 돼요. 이렇게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 이렇게 하시지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므낫세와 백성의 죄악을 보신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때 활약했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을 핍박하고 전승에 따르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이 므낫세가 그 톱으로 죽였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는 거부하고 듣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열왕기 하 내용이랑 비슷해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 이 므낫세의 그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부분을 비슷하게 이 역대기랑 좀 기록해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므낫세가 통치 말년에 변한 모습을 오늘 소개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오늘 11절부터의 그 내용은 열왕기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 깊이 묵상할 때 놀라는 것이죠. 아니 므낫세가 말년에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징계하셨어요. 당시 강대국은 아수르였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게 해서 이 므낫세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므낫세를 심판하십니다. 그때 므낫세가 어떻게 하나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까지 그 앞에 부분만요 기도하였으므로. 지금 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을 말해요.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말하죠. 또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전 성경 번역에서는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여러분 겸비하여 들어보셨죠? 겸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비한다라는 것은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무릎을 꿇고 진실되게 참된 회개를 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므낫세의 참된 회개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 참된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또 새벽 예배 때 들으신 분은 아실 줄 압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진짜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하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 성경에 비추어서 이 므낫세의 예를 또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죄로부터 돌이키기로 그 결정한 전인적인 행위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참된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기로 결정한 전인적인, 저는 이제 전인격적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전인적인 용어도 괜찮아요. 전인적인 행위이다. 여러분, 전인적인 행위라는 것은 지식, 감정, 의지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뒤집어서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 죄는 나쁜 거야. 정말 나쁘지라고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심한 그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 감정적으로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엉엉 울면서 후회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이건 역시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식적인 깨달음, 그 다음에 감정적인 후회, 거기까지 그치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겠다는 의지적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식, 감정, 의지, 이거 다 있어야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신학자 웨인 구르뎀은 회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인데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회개는 죄로 인한 참된 애통과 단념이며 그것을 멀리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행하겠다는 신실한 헌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네, 이렇게 정의한 것이 너무나 좋아서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지금 므낫세의 회개가 그런 것이죠. 므낫세는 지은 죄악이 얼마나 큰지 지식적으로 깨달았어요. 그 전에 이 죄악인지 머리로는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요소가 있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를 멀리합니다. 33장 15절을 볼까요? 자,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3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이것이 그런 의지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엉엉 울고 깨닫고 그냥 그전처럼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닌데, 정말 히스기야가 므낫세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겸손히 겸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면서 지금 참된 회개를 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여러 번 들으셨다면 다 이해하는 요소죠. 그렇다면 참된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이 참된 해야 하는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인데요. 왜 해야 하는가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에스겔서를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생명을 얻는 회개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이 누가가 강조하는데, 이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있다니까요. 한번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31절에서 32절. 이 부분을 한번 메모해 두셨다가, 이 구약에도 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 알려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18장 31절, 에스겔 18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라고 말하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악을 버리지 않는다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죽음의 이름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32절을 또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죽을 자가 죽는 것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므낫세가요,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회개는 참된 회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회개하면 참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진실로 회개하면 죄 용서함 받고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참된 회개가 중요함을 오늘 이 역대기 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므낫세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정말 악한 왕 아니겠습니까? 이 자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인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가 회개하였더니 그를 품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죄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 역시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 그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유일하게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십자가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므낫세는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부분을 보면은요,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기 확실히 나오잖아요. 정말 진실로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말년에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와닿아요. 여러분, 한번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럼 이전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음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기 전 그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로소 므낫세는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도 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 이 부분이 대부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해야 해요. 역대기 기자는 왜 회개한 므낫세를 여기서 소개할까요? 열왕기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왜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언급했을까요? 강조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서를 읽을 때 이 포인트를 두고 읽게 되면은 역대기서 말씀도 은혜가 됩니다. 이게 보니까 열왕기 상하에 비해 역대기 상하가 좀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많이 선포되는데 이 역대기 상하는 좀 그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되는 것을 좀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 말씀을 이제 오늘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므낫세는 참된 회개를 하기 전 그는 형식적인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도 예배하였고 우상도 겸하여 섬겼던 왕이었어요. 정치적인 목적과 자신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도 예배하였어요. 하지만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므낫세가요 이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애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뭐 개혁이라는 말을 또 쓰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 역시도 개혁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회개의 열매로서 말이죠. 33장 우리 15절과 16절 아까 읽는 부분과 읽지 않은 부분을 한 번 더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33장 15절에서 16절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절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16절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려 하며 예배 회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므낫세가 말입니다. 그 악한 왕이 지금 개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회복을 본인이 경험하고요. 자신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 정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역대기 주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되죠. 그것은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지금 역대기서 이 독자들을 생각해 하실 필요가 있어요. 1차 독자는 포로 귀환한 자들이에요. 포로 귀환해서 이미 성전을 건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흘러 왜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갔는지 이미 안 상태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정말 그 감격이 사그러들고 첫사랑이 사그러들고 영적으로 지금 나태해졌고 무기력하고 있는 상태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그들 역시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라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지서를 통하여 이 포로 귀환 후 백성들 감격에 사로잡았지만 그 감격도 사그러들어 형식적인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때 역대기 기자는 이 말씀을 적어 내려가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바라보며 그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그 예배 회복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필요해요?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다룬 구절이 있죠. 그 유명한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을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고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므낫세 회개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게 낮춘다라는 것은 겸비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여 그리고 내 얼굴을 찾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렇게 진실로 회개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까 므낫세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그 회개의 기도이고, 이 부분은 기도를 통해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좀 약간 스케일이 큰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므낫세의 이 회개 기도, 그리고 이 역대하 7장 14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새벽을 깨우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는 또 들었고, 또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이기 전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의 처소에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언젠가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완화가 되고 종식이 되고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우리가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나태했던,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그러한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정결한 마음 가운데 우리 방주교회에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당에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빨간불은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데 그냥 그 이전 삶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 말씀 듣는 것만으로 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내 말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한 번으로만 족했던 그 삶, 그거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개인 회개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주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미국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으로 이 나라가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면서 개인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향한 그 회개 기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를 드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회개할 때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회개를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어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어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어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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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벗기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냥 후회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 공동체의 죄악이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고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회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참된 부흥의 역사가 우리 방주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부서 역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2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통해 구원 얻는 믿음과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시어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2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그 모든 과정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잘 또 이 부분을 하나님 방법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네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이 새벽에 함께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각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지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 기도의 용사들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므낫세의 참된 기도, 참된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이 부분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하며 살고 있는가? 가슴을 치며 그 죄로부터 돌이키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반복적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곰곰이 생각하며 말씀 앞에 굴복하며 참된 회개의 역사가 각 처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준비하여 하나님 이 처소,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회복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의 역사, 하나님 그 말씀에 기초한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있는 방주의 권속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이 므낫세가 체험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세대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교육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또 장로님들, 이 청빙 과정, 또 청빙 요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방법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찬송과 경배를 드리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